끝날 잔치, 계속될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가 자신의 책을 기록할 때에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사용했던 바로 first source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도 그럴 것이고 누가도 그럴 것이고 자신이 쓴 책을 읽게 되어질 독자들에게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가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어질 독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약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점점 팽창해 가고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그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기준으로 볼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확장되고 팽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강조점을 매 챕터마다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적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기적에 표현되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 담아 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의도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도와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갈릴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을 귀에서 귀로 말에서 말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 BTS가 세계 투어를 하게 되면 세계에 속해 있는 아미들이 그 BTS를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몰려들고 심지어는 BTS가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에서 스테이하고 또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동선까지도 알고 있는 아미들은 심지어 그곳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높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선까지도 파악하여 미리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죠. 자, 그렇게 몰려든 많은 인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하나씩 전해주게 되십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어 서산으로 넘어가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날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마을에 내려가서 알아서 허기진 배를 좀 채우고 돌아오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자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먹고 돌아오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더니 예수님의 답변 때문에 너무나 제자들은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었으면, 아니, 예수님 날도 저물어 가는데 저 사람들 내려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 의견조차를 제시하지도 않았겠죠. 설사 제자들이 먹을 것이 또 있다 손 치더라도 학자들에 따르면 5천 명의 장정 플러스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 다 합하면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제자들이 어떻게 다 갖고 있겠습니까?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두뇌 회전이 그나마 좀 빨랐던 제자인 빌립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머리에 주판수를 탁탁 당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요, 그때 당시에 한 건장한 남자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8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 맞는 것이죠.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처음에는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더니 두 번째는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아니, 있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본인 코도 석자인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갖고 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그마한 소년으로부터 받았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이야기하죠.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따로따로 앉혀놓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데요, 가지고 있었던 베스킷 안에 이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의 그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나누어 주면 음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베스킷 안에 있는 음식이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모자람이 없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하고 신기했겠습니까? 전혀 신기하지 않게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배불리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은 정말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참고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각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지나갈 만큼의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반드시 이 기적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의도와 그 메시지가 내포되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4명의 성경 기자는 동일하게 그 기적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당시에 10,000명에서 12,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내놓았던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 각계 전투로 나가서 알아서 먹고 돌아오게 하십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그거 말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산술적 계산, 이 2가지의 솔루션을 예수님에게 들이댐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시한 솔루션으로 이 봉착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기가 당연히 상승 곡선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인기도 인기지만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조그마한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 갈릴리 촌동네에서 어부로 찌질하게 살아가다가 그저 시간이 돼서 죽을 때가 되면 그저 인생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그들의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촌동네에 태어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을 뻔했던 그 놀라운 일들, 어떤 일들이요? 여러분 10,000명에서 12,000명이면요 눈만 해도 20,000에서 24,000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지며 그들에게 칭송과 박수와 존경과 추앙의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제자들이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그 현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야, 이런 인생의 대박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인생의 잔치가 과연 내 인생에 또 벌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고민과 아픔만 따르는 인생을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남들은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유독 내 사업장만 번창케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사람들은 다 승진해서 미끄러지는데 유독 하나님이 나를 승진의 케이스로 인도하시는 그 쾌거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늘 가난하고 늘 고통 가운데만 살아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남들에게 꾸지 않고 베풀며 살아갈 만큼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무리한 기도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왕 가려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그저 바라는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로 무리한 기도입니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람들이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의 부흥과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정말로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아니 앞으로라도 이런 인생의 잔치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케 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제자들처럼 야, 이게 인생의 진짜 잔치구나, 이 잔치가 나에게도 허락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소위 기적을 경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거요, 이거 괜찮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들이,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옆에 이단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 자체에만 함몰되어 있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적 안에 감추어 놓은 주님의 의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이 또다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게 저의 신앙생활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포도주를 마셔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전까지 내가 마셔보았던 그 포도주의 어떤 맛보다도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광고하겠죠. 그리고는 야,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야 라고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정체성을 더 알리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오,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줄 능력이 있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도구 삼아 그 기적이 내 인생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물 떠다 놓고, 예수님 지난번에 물 포도주를 한번 바꿔주신 적 있으시죠?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한번 대박 터뜨려 준 적 있으시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여기 물 떠났어요, 주님.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이거 포도주로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주님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뭐 우리야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끝나지만 유대의 결혼 풍습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떠온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끝날 뻔한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잔치가 계속되는 잔치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포도주입니까? 이전에 내가 맛본 그 포도주보다도 나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 맛있는 포도주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포도주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아무리 잔치가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물이 변하여 되어진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인들을 불러다가 명령해 놓고, 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워놔라. 지난번 예수님 우리 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 너희들도 봤지? 너희들은 물만 떠나. 내가 예수님 찾아올 테니까. 지금 예수님의 동선이 어디 가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모셔와서 물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은 물만 떠다 놓으면 돼 라고 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혹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첫 번째 기적이 내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 이 심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을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독자들이 이 상징이 뭘까 헷갈릴까 봐 그 상징은 이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그 포도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잔치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왔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한평생 헌신해서 일궈온 교회인데 그렇게 자신을 섬기고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교인들이요, 이제는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전임 목사님에게 쏟아졌던 그 박수와 사랑과 존경과 그 애착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후임 목사님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옮겨지니까 그 옆에 살짝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그림자밖에 남지 않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잔치는 끝납니다.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100%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포도주 아닙니까? 자식 끼고 살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자녀들도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부모를 향한 그 사랑, 관심, 열정 당연히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결국은 부부만 남습니다. 부부만 남아요. 그렇게 부부끼리 남은 여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자 이제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때가 있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한 사람은 그런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언젠가는 걸어갈 때가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냐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에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의도는 포도주가 필요할 때마다 맨날 물 떠다 놓고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조르지 말고, 진정한 보혈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영원한 포도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 기적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는 떨어질 때가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과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놀라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가장 큰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살아야 너희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적으로 만들어준 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 지금 당장이야 먹으면 지금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떡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도 배고프니 주님 떡 좀 만들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인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너희를 채워줄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좀 이상한 행동이 보여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굉장히 다급하고 재촉하면서 빈들에서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으로 빨리 넘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리더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빈들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니들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배 타고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넘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격이 원래 이렇게 급하신 분이었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 예수님의 절친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잽싸게, 급하게, 다급하게 그 현장으로 가셔야 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예상하지 않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어떻게 왔냐? 왜 아픈데?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좀 댄 것 같다? 능력 나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한시라도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대화하느라 시간을 넉넉하게 보내고 있지요. 그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왜 예수님께서 빨리빨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잔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직장에서 승진해요. 사업이 잘 돼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한꺼번에 응답되어지는 횡재를 경험하게 돼요.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으쌰 하면서 교회를 섬겨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 소문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목회가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워요. 저 지금 행복하거든요. 마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둘째치고, 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저 제자들, 저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업으로 그냥 찌질찌질하게 살아갈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갈릴리 이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인생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에 함몰되면요, 잠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의 잔치와 인생의 축복을 내가 조금이나마 더 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내 정신이 팔리다 보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기적 안에 담아놓으신 예수님의 의도를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떡,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떡에만 우리가 정신을 팔려버리게 되면, 예수님 지난번에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떡이 필요합니다. 그 떡 좀 주세요. 아니, 그 떡이 지금 필요해요, 예수님. 아니, 떡을 안 주려면 차라리 그때 그 바스켓 있잖아요. 아무리 끄집어내도 닳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그 바스켓, 그것만이라도 좀 주세요. 세상에 펼쳐진 잔치는 반드시 끝납니다. 포도주는 떨어져요. 먹을 양식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픈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시원한 영생수인 보혈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벳세다로 넘어가는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큰 풍랑을 만나죠. 그 이유를 마가는 오늘 본문 5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기적 안에만 현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에 펼쳐진 이 잔치가 조금 더 이어지고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다 안에서 힘겹게 노를 젓게 만드시면서까지라도 다시금 이 진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노를 힘겹게 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노를 저어본 적이 또 있었을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힘들지만 인생의 바다에서, 목회의 바다에서 노를 젓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브릿지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여전히 항아리에 물 담아놓고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 나누어 주어도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떡.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야, 저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은 둘째치고 저 제자들의 품속에 있는 저 바구니, 저 바스켓, 저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저것만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 힘겨운 노적기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에 힘겨운 노적기를 하고 계십니까? 자식 문제로 이런저런 마음의 고민에 힘겨운 노적기를 하고 계신다면,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주신 인생의 잔치에 너무나 집중되고 혈안되어져 있어 살고 있기에
주님의 의도를 까맣게 잊고 있으므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의도를 찾으라고 인생의 힘겨운 노적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잔치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끝이 없다는 진리를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니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 브릿지 교회를 선택하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참 따뜻하고 좋지만 목사님 말씀이 제 귀에 너무나 쏙쏙 잘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분들의 귀에는 쏙쏙쏙 잘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1년 가겠습니까? 2년 가겠어요? 3년 가겠느냐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다시 들었던 식상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잔치. 그 잔치에 함몰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하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좀 귀찮게 해드려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고갈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포도주, 이 두 가지, 이것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예수님 내가 충만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기적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찾아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충만해 있으십니까? 만약에 혹시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잔치가 조금이나마 더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차피 끝날 잔치를 계속될 잔치에 밀려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용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해갈되어지는 상황 속에 결핍의 문제 앞에 봉착했던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 나의 삶에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적용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번 한 주간 출발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교박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끝날 잔치가 아니라 계속될 잔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물 떠다 놓고 하나님 이거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는 주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건 아무리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베스킷, 그 바구니, 주님 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적, 하나님 그 메시지를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 충만하며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만족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가난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도 끝날 잔치가 아닐 계속될 잔치를 바라보며 내 안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포도주를 언급해 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기체들에게 충만히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들어 삶의 터전을 잃어 살아가고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또한 태중의 생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